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챌린지, 도전이란 말이죠. 이 before와 after가 확실한가에 대해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죠. 나를 보고 따라와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1000번 이상의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교가 생긴 지 5년이 넘어섰어요. 이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 분들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훈련한 시간에 비례해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부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종일 텔레비를 보거나 술을 먹거나 화투로 시간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저가 화장품을 팔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시절에 그 시절이 지나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이 열리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제 소원은 양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바뀌었죠. 옛날 저가 화장품을 팔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을 때나 지금 사역에 열려 바쁘게 살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기도 외에는 모든 활동을 가지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살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유일한 낙이 되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소원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도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제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죄악 속에서 헤매다가 악한 영의 포로로 괴로운 인생을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사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너리즘 극복하기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묘경과 붙게 되었는데 묘경과 전면전을 선포한 연초의 결단이 많이 무디어져 정체되어 있죠. 아픈 것도 어느 정도 낫다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뿌리가 깊은 고질적인 증세들이 지지부진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큰 것들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와 옛사람의 습성들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죄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절이죠. 한 아이가 피아노 연주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못 치고 두 번째 파트는 잘해서 빨라집니다. 레슨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잘못하는 첫 번째 파트에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잘 연습하여 곡 전체를 탁월하게 연주하도록
도리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뤄두고 있는 순종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려고 애쓸 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체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영성학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들려주신 예언이 세겜에서 숫꽃까지였습니다. 세겜에서 숫꽃까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땅이란 바로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 잡힌 바 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땅이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기에 사사기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독속이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으니 상대가 안 되었죠. 사울왕 때에도 다 몰아내지 못했고 다윗왕 때 되었어야 많은 영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이라도 지면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베테랑 정예용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이죠. 세겜에서 숫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강한 군병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디되어 있어야 시험이 왔을 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군사로 살 수 있겠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귀신을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말을 뱉었던 것을 보세요. 싸우기도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권능과 기적과 은혜를 다 까먹으니 귀신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안주하거나 혹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음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귀신의 계략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데이빗 카퍼필드는 초능력을 보이는 마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눈속임의 마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마술수가 없는 평상시에 대부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그의 마술은 어둠의 힘을 빌려서 하는 흑마술임을 예측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도 시몬이라는 흑마술하는 위대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이는 이적을 보고 입교한 적이 있었어요. 사단도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을 잘 분별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이죠.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자기 확신은 귀신이 속이는 생각이죠. 자신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미혹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사단의 공격에 해를 받지 않고 무력화시킬 수 있죠. 이단들의 자기 확신은 대단해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느낌이죠. 평안한 마음이나 찌릿찌릿한 느낌 등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평안은 기도할 때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잔잔히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이고 아무런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평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귀신이 주는 느낌은 사람을 격앙되게 만들죠. 기도할 때나 어떤 집회에서 가지는 느낌을 성령이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100% 속게 됩니다. 세 번째, 은사죠. 영음이 들리는 방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음과 귀신이 주는 영음이 똑같아요. 누가 귀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며 그냥 알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영음이 들리는 방식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경건하게 들리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의 생각을 읽어드리고 예언을 하는 데까지 맞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주는 영음은 나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채우는 말을 들려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멈춥니다. 체인지업과 같죠. 투수가 직구를 던지는 동작을 하면서 실제로는 힘을 빼고 던지니까 볼의 속도가 달라져서 타자가 헛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작 자체로는 진짜 직구를 던지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귀신들이 더 그럴듯하게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귀신의 음성만 듣게 되므로 영혼이 매우 위험해지기 짝이 없죠. 네 번째, 신비한 현상입니다. 금가루가 날리거나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든지 성령춤, 방언, 찬송, 영서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람을 놀래키는 데 있습니다. 귀신이 축출되면서 소리 지르고 뻗대는 현상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귀신이 다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것은 무당이며 무당이나 이단 종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재발되기 때문에 평생 구술해야 하죠. 성령께서 해주시는 치유는 계속 유지되고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이런 귀신들의 계략을 알고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아직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든지 기도 훈련을 하면서 가족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든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